나오미는 남편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나선 이민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숨 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Loss of life is suffering 이라고 하는, 인명손실은 정신을 차리게 한다, 그렇게 해석되는 말인데,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세상을 뜨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든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는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앞세우고 또 두 아들들마저 가슴에 묻었으니까 정신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도 쩔뚝거리고 성실감이 그의 삶을 압도하였습니다. 삶이 부서졌고 어떤 분의 표현처럼 저 산 위에 뒤틀린 고목나무처럼 외롭고 또 괴롭게 서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 자체가 비통함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겪을 수 있는,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슬픔은 자기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것,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 먼저 떠나보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엄마가 제일 최악의 슬픔을 겪는다고 합니다. 많은 아들들 중, 많은 딸들 중 한 명 앞세운 것 아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앞세웠으니 견딜 수 있을까? 사는 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나오미는 살았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나오미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나오미의 뜻이 my joy, 나의 기쁨, my bliss, 나의 행복, praise of 예호바, 여호와의 즐거움, 이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가 나오미거든요. 즐겁지? 나오미 즐겁지? 행복하지? 기쁘지? 이런 말을 계속 듣는데 실제로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나오미의 생애는 처음은 좋았습니다. 나오미는 결혼도 잘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오늘 1장 2절에 써있는 엘리멜렉은 유대 가문의 유명한 유다 가문 집안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그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죠.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유대 전통에서는 살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믿는데,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죠. 그 살몬의 형제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엘리멜렉은 그러니까 유대 가문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오미와 라합은 동서지간 관계이고, 라합과 살몬의 아들 보아스가 조카가 되는 거죠. 좋은 집안에 시집갔어요. 위대한 가문, 유다 가문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던 나오미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다. 거기서부터 이제 1절에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민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이. 근데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사별을 해야 했고 아들들 전부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이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여자들이 오래 살죠. 즐겨요. 여자들이 되게 즐기죠. 오래 삽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뭐라 할 수 있나요? 뭐 그렇다 치고 두 아들들 앞서 보낼 때 나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슬픈 건 슬픈 거지만 혹시 두렵진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 타문화권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나이 많으신 분들 여쭤봅니다. 무엇이 제일 힘들었었냐고. 전쟁도 치러야 했고 일제 점령기 때도 보내야 했고 뭐 혁명도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굶주림. 나오미는 지금 당장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포스러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이런 일이 한꺼번에 내 인생에 다가오다니. 나오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행은 단체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신학자가 이 나오미의 인생을 threefold tragedy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삼중 비극이었다. 그냥 비극도 우리가 접하기 힘든 단어인데 남편 보내고 큰아들 보내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다 보냈으니 삼중의 비극이 찾아온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이 불행, 삼중 비극은 나오미를 정말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럴까? 이래도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오미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대로 세상을 이끄시는 그분이 왜 한 인생에 이토록 가혹하게 하셨을까? 삶에 닥치는 폭풍을 불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개인의 인생 속에 불어닥치는 폭풍은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삶의 폭풍의 이유를 살펴보려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죠. 요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던 곳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액을 계속 분비시키는 그 뱃속에서 캄캄하고 비좁고 막 수초가 머리에 들어와서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막 해초가 내 머리를 막 엉망진창 만들고 캄캄하고 어둡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 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항상 비좁은 느낌을 가질까? 왜 난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야만 하는 것일까? 요나의 삶에 닥친 폭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폭풍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뛸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 해결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폭풍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만난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적어도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폭풍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주무시고 계셨어요. 폭풍을 만난 배, 그러나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폭풍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자들의 경험, 믿음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 폭풍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채 갈릴리 바다를 운항하다가 또 폭풍을 만난 예수님 없이 만난 폭풍 사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 삶에 부르닥친 폭풍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너에겐 있냐? 없냐? 그러니까 믿음의 레벨업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서의 폭풍,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얻는 폭풍, 요나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의 폭풍,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폭풍은 어떤 폭풍일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폭풍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 속에 돌린 줄 아냐? 그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지.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주시거나, 혹은 폭풍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목적이 있으세요.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폭풍 혹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삶의 폭풍우를 내려주십니다.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동네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나오미와 나오미의 자부 룻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가 나오미냐? 갸가 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야? 이렇게 얘기하. 너무 놀라서 그런 겁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나오미의 모습이 형편없이 변한 것이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갸가 갸 맞아? 이가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장 4절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적어도 10년 정도, 10년 이상 정도, 10년 남짓 정도의 이민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된 겁니다. 갸가 갸야 이렇게. 10여 년 전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민 갔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는 베들레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작정하신 땅에서 모압은 한문으로 무란 뜻이에요. 없을 무자, 황무지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말도 안 돼요? 1장 1절에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갔나 보죠. 써있죠.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아, 흉년 때문에 갔구나. 흉년 때문에 이민을 결정했구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흉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적어도 팔레스틴에서의 흉년의 이유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0월부터 11월, 3월부터 4월에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되거든요. 그럼 흉년,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게 원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수확할 때쯤에 황충이나 메뚜기나 해충, 이런 벌레들이 수확물 다 갉아먹어 버려요. 수확은 했으나 농작물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없는 가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셋째는 수확까지 했는데 침략군들이 쳐들어와서 침략지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확물을 다 불태워버리거나 가져가거나 해서 말 그대로 가뭄, 흉년을 경험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과로서 겪게 되는 흉년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흉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그럼 또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두 아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동네 사람들이 너 나옴이냐? 이렇게 이제 나 나옴이라 부르지만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여호와의 즐거움 이렇게 부르지 마. 나는 마라라고 불러. 난 내 인생에 내 인생은 쓰라리다고 마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20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21절,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털털 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겠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래 부르지 말아라 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13절에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미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결과로 내 인생에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그의 고백 속에 나오미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풍족은 말 그대로 풍부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으로 사사가 치리할 때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 때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먹고 살 게 있었어요.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흉년, 세 가지 이유로 흉년이 들어도 그 흉년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은 맞고, 또 어려울 때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기 싫었었어요.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으로 간 거예요. 내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풍부하게 나갔었어. 근데 내게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민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의 담임 목회를 하면 참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알지 못하는 분들,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고 너무 급한 연락을 받을 때는 저도 뭐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말을 드리면 오해를 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몇 번 얘기를 드리죠. 지금 뭐 어느 선교사님 지금 병원비가 없다는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분들도 계시고 딱 쳐다보는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세요. 토요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선교사님 지금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좋으신 선교사님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하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평일 날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보다 적게 나오세요. 왜냐하면 금요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적게 나오지.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늘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께 돕고 싶다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 막 펑펑 울고 계세요. 지금도 아까도 문자 받았는데 막 펑펑 울어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중에 한 분 문자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번 겨울 입으려고 외투 사려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토요일 날 예수님 오셨는데 하필이 아니라 마침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서
외투 사지 않고 거기다 보내고 싶어요 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 문자를 받고 하나님 저 외투 살 돈 모아놨는데 저기다 보냈는데 남편이 그냥 갑자기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안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어제 그 문자 받고 하나님 올겨울은 따뜻해서 외투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바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추우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기도했더라 적어놨는데 맞아. 하나님 외투를 입지 않아도 건강하게 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그 헌물이 선교사님에게도 전달됐지만 별 볼 없고 능력도 없지만 목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사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올해 만약에 날씨가 계속 따뜻한 거면 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외투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거 다 그분 안 사고 거기다 보내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거기다 좀 보내달라고 보내고 2부 예배 때도 뭐 설교를 했더니 있는 돈 다 털었는데 하필 보통은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하필 오늘 또 하필이 마침인지 아무튼 돈을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갖고 또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또 주셔 또 그거 보냈어요. 성사님 계속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예요. 이건 나누면 또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나눌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필 내가 오늘 오랜만에 새벽 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빤히 쳐다보고 돈 내놓으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면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풍족하고 나라는 흉년이 들고 사사가 치리하던 때니까 적군들도 많이 막 외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못 살겠는 겁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뺏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 한국 다 떠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것까지 뺏길 것 같다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기 싫으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또 잘못한 것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민을 갔죠. 모압으로 갔는데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거예요. 당대 유대 율법에서 나라 밖에서 유대 지역 밖에서 결혼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 못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말론과 기론을.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누기 싫어서 이민을 가고 두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계속해서 느낀 게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다 털린 겁니다. 하나님께 남편 데려가시고 두 아들들 먼저 앞세우고 풍족해서 나갔지만 다 빈털터리가 되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이제 나오미는 두 손 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비참한 삶의 폭풍 혹은 광야는 불순종의 결과였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혹시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계세요? 아니면 광야의 길을 계속 걷고 계세요? 왜 이러지? 왜 삶이 자꾸 이렇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왜 이러지? 그러면 딱 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길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면 답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그러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레벨업, 신앙을 레벨업 시키는 훈련 과정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잘 참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불순종하였다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벨업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다고 믿으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랬더니 2명 반이 저기서 아멘 하셨어요. 벌써 우리는 싫은 겁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 기회를 차버리신 적은 없으세요? 살아보겠다고 떠난 베들레헴과 모압으로 이민했죠. 모압까지의 거리가 30마일, 50km밖에 안 돼요. 먼 거리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서 나누자. 그래, 가난한 우리 동족들 같이 나누자. 우리 아들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켜야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왜 못했을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베들레헴은 모압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었기 때문에 못 갔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에 나오미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와 사랑과 마음의 거리라고 있답니다. H.V. 몰톤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어디서 읽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조예가 깊고 성경 문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이 말을 제가 기록으로 적어놨습니다. Distance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말입니다, are not measured from one place to another.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를 측정해서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의 거리 개념은. 그럼 뭐냐? But from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거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리는. 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모압과 베들레헴의 50km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다. 멀리 사시지만 공예배 꼭꼭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님과 가까운 분이죠. 거리는 멀지만, 거리는 가깝지만 나는 주일 오전 예배면 딱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리는 가깝지만,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너무 위험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너무 멀리 떠나 있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자꾸 멀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가 급하고 내가 바쁘고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내 나중 생각도 해보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기껏 주일 다가오면 예배는 가야 되겠구나 하고 주일 예배는 오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하거나 또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차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 아닐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는 게 왜 이럴까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하면서 그치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여기쯤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인생에 황폐한 겨울은 지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 인생의 그 괴로움은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나오미는 쓴잔을 인생에서 많이 맛보았지만 결국 풍성한 결실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룻기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하나 안고 막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는 나오미에게 손자였고 그 손자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폭풍우, 광야, 비극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폭풍우는 사라지고 광야의 길은 끝나고 내 눈앞에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큐티 하시죠? 저도 큐티를 책을 여러 권을 해요. 큐티를 하나만 하고 왜냐하면 마음에 확 닿는 게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하거든요. 여러 개 해서 오늘 아까 어디서 했는지를 몰라요. 2부 예배 마치고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오늘 큐티한 것 중에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인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라, 근데 지금은 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너 은퇴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너 얼마나 바빠, 할 일도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엔 해. 근데 그 큐티를 쭉 제가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목을 달아놔야지 하루 종일 생각이 나니까 그 제목을 제가 Do it now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할 거라 모레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장 하십시오. 당장. 그리고 당장 교회 학교나 또 찬양대나 또 구역장, 교구장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 지금 4살 길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한 것과 똑같아요. Do it now.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좀 여유가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손을 좀 내미시고, 지금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분과 화해하시고, 지금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나는 왜 사는 게 이럴까? 맨날 이럴까? 겨우 하나 넘어갔는데 또 폭풍과 저기 다가오고 있네. 끝을 모르겠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그때 여러분과 저는 빨리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내 앞은 계속 그림자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어둠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들고 계시다면 이제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 빨리.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버텨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나누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그리고 축복 아닌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부르심을 받고 아무쪼록 긍정적인 해답을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는 게 왜 이럴까? 나이가 들면 조금 수월할 줄 알았는데 애들 장가 시집 보내거나 또 내가 장가 시집 가거나 또 아이들 다 공부시키거나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깨닫습니다. 내 삶의 폭풍,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폭풍 앞에 사는 게 왜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만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할 시간인지 인내해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지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